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내 아들과 손자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 나와 내게 오면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이 22장입니다. 22장 보시면 아시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명령에 아브라함이 뭐 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순종은 다릅니다.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막 떨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죠.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를 22장에 다음 주에 볼 건데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가진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 지금 한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죠? 앞에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전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삭이 태어났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한계, 현실의 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불렀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씨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거라는데 나는 아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놈 데려다가 하나님 이놈이나 복받게 해달라고, 또 하갈 데려다가 애도 낳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래요. 네 몸에서 날자. 결국은 그 현실의 벽을 넘어서 씨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취하셨잖아요. 2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에 대한 약속이 뭐 된 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봤죠. 오늘 나오는 본문은, 그러면 이제까지 저랑 같이 창세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답이 나오셔야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이 있다 그랬죠. 씨하고 뭐라 그랬죠? 김현 집사님?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예요. 씨하고 땅입니다. 땅. 오늘 이 본문은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화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땅과 씨, 딱 약속. 그리고 나서 22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그랄 왕이죠. 이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입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자기 와이프를 또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이 그랄 땅에 가서 머무는데, 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창피함을 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동맹을 맺자. 근데 여기다 보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도 동행했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 군사적인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와 원수가 만나서 협정을 맺을 때, 군대 장관이 가면 군사적인 뭔가 협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 군사적으로 뭔가 위협적인 상대로 아브라함을 여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금 이 제안하는 동맹이 군사적인 협약까지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통 동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22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대뜸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부터 뭘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가는 곳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열방의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명백한 증거들이 외부로 드러날 만큼 지금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 특별히 여러분 20장에 이 아비멜렉이 경험했잖아요. 직접 경험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과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20장 7절, 6절, 7절.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꿈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협박하지. 너 사라 데려다가 너는 동침하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는 선지자야. 건드리지 마. 그럼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리고 20장 17절 18절에 보면 다 까먹으셨죠?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뭔 재앙을 만났어요? 아이를 못 낳아. 여러분, 근데 이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 다 못 낳아. 후손이 없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으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중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출산하게 하셨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태를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뭐 여기 찾아가보고 저기 찾아보고 자기 신한테 빌어보고 뭐 다 별짓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해결됐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21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낳았어요? 아니, 자기는 치료해 줬는데 자기는 100세가 됐지만 아들이 없어. 그런데 뭘 낳았어요? 앞에 보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 나한테 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목회자분들이 목회할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목회자의 그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 권위가 올라가는 거지. 야, 너 목사 말씀인데 너 안 들어? 이런다고 권위가 올라가네요. 그럼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세상의 현장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는데, 야, 나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세요. 가는 곳마다 외부에서 드러날 만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죠. 그때 이 복의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세와 위상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엄청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동원했어.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강성함과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누릴, 그리고 그 후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후손이 누릴 영향력은요, 굉장히 존귀하다는 것, 굉장히 막강하다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이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힘과 재물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올리십니다.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 기복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걸 보고 기복주의라 그러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데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래, 동맹 맺을게. 그런데 갑자기 협상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갑자기요. 오늘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 조약을 맺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대뜸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요. 우물 문제를 언급해요. 여러분, 원래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책망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이 광야였기 때문에 이 남부 지방은요, 광야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은 생존을 의미하고요, 땅 소유를 의미해요. 그리고 거주권을 의미하고, 이 우물 하나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이 우물 하나 때문에 공동체 간에 이 관계도 결정짓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 자산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물을 많이 팠겠죠. 나중에 이삭 때도, 26장에도 아들 이삭 때도 이 아비멜렉의 종들과 이삭의 종들과 우물 분쟁이 또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파는 데마다 또 우물이 잘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시기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꾸 뺏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딱 끄집어내고 책망을 합니다. 네, 보세요. 참 재밌는 대답이 하나가 나오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나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에야 그것을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이익을 당했어도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세와 위상이 달라졌어요. 높아졌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항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분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갈등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땅 한 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 우물들을 자꾸 뺏기는데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둥바둥 지려고 막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계속 가잖아요. 미국이요. 크리스마스 때 어디입니까? 나이지리아입니까? 어디를 폭격하더니 새해 꼭두 새벽부터 또 어디입니까? 또 어디 막 치더니 이제는 베네수엘라 자기가 먹겠다고 치더니 이제는 덴마크 아일랜드까지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요. 자기들이 먹겠다고.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 보십시오. 저 미국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세상이 양육강식이에요. 정글입니다. 정글. 먹고 먹기는 힘 강한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다 잡아먹는. 여러분 저렇게 트럼프에게 저 엄청난 공권력이 주어지니까 지금 나라를 지금 다 짓누르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극우주의자들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극우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분별력 없으면요. 여러분도 끌려갑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 뭡니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양육강식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곤모술수 승자 독식. 미국이 천조국인데 왜 천조국인 줄 아십니까? 국방력의 천조를 보여.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가요. 어느 한 나라, 그냥 평균적인 한 나라의 국방력을 뛰어넘어요.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어 있는 게 항공모함 한 대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떴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질서가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 한 칸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뺏겨도 절대 망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물 뺏겼다고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위세와 위상이 달라졌는데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기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최고 무기는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의 무기라니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뺏겨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분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싸울 필요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면 싸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됩니다.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했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품어주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앞으로 나올 거지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세상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장 봤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계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위드가 아닙니다. 투워드. 무슨 말이냐면 향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이 품속에 파고드는 관계. 그 사랑,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세요.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동맹을 체결하죠. 체결하는데 가축을 줍니다. 가축을 줄 때는 이때 당시에 가축을 주는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도 대통령이 가면 뭐 하죠?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그 선물 안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물도 언약을 공식화하는 약속에 대한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여러분 발음이 조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해요. 근데 이때 당시 암양은 이 새끼도 날 수 있고 젖도 줄 수 있고 엄청 귀한 거죠. 근데 소와 양은 따로 줬는데 암양 7을 따로 놨어요.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묻잖아요. 이 7마리 암양 새끼는 왜 따로 나한테 주는 거냐 아닌가. 뭘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확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름받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25년을 살아왔는데 땅 한 칸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맹을 맺자고 온 아비멜렉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받는 거예요. 믿음의 점 하나를 찍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 브엘세바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 브엘세바고,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딱 멈춰서 예배드렸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니까 뭘 해요? 33절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광야기 때문에 에셀나무는 그늘을 주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로 했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로 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 성취가 구체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죠. 여러분 나만의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브엘세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는 그 브엘세바, 여러분 그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만의 브엘세바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도 야곱도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브엘세바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헌신을 날마다 고백하고 상기했던 그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복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내 인생을 우리 부모님이 드렸던 것처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에 대한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후손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 주일날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매일 브엘세바를 찾아내세요. 이 축복을 찾아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